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4월의 마지막 주일 3부 예배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달이 지나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5월의 첫날, 새로운 한 달을 또 맞이합니다. 부활의 절기 속에 있는 우리들, 우리의 예배, 소생하는 역사가 이 부활의 절기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오후 예배도 처음 또 열어갑니다. 총 6개 헌신 예배로 출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고 영적인 생활의 유익이 되어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4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에바다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문을 열어 가십시다. 오늘 열 문은 뭐냐? 사랑의 문을 열어 주소서. 지지난주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믿음의 문을 열어달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일은 부활주일, 부활의 소망, 소망의 문을 열어 주소서. 오늘은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예측하셨죠? 네, 사랑의 문을 열어 주소서. 오늘은 사랑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 좋아하시나요? 몇 사람만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 미움을 좋아하시는군요. 싸움을 좋아하시는군요. 사랑 좋아하시죠?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사랑 좋아하시는데 사랑이란 뭡니까?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눈물의 씨앗인가요? 사랑은 한마디로 풀어내기란 결코 쉽지 않은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대단히 포괄적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추상적이기도 합니다.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뭐냐 그러면 사실은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사랑이 뭔지를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눈물의 씨앗. 아이고 실현당했나? 눈물의 씨앗. 뭐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그건 아주 지엽적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사랑이란 인생의 모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인생의 모든 것이다. 사랑은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사랑이 눈물의 씨앗은 한 부분이에요. 사랑은 인생의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인생의 존재가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사랑이 없다면요 인생이 존재할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사랑이 없다면요 음악 없어요. 사랑이 없다면 미술, 예술, 문학, 영화, 드라마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아주 중대한 선물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정말 귀한 선물이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이 세상 어떻게 해요? 못 살아요. 살아갈 힘 없어요. 이 사랑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퀄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이신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사랑의 대상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중에 그 이 세상 창조하는 가운데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이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능력이에요. 우리의 삶을 활기차게,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의미 있게 만들어내는 능력,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선물, 이 사랑의 선물,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문, 이 땅에서 열어가면서, 사랑의 문 열어주소서, 열어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요, 사랑에는 종류가 있다 그래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첫 번째 종류는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이 있대요. 이 필레오라는 사랑은 뭐냐면 친구들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친구들의 사랑이 어때요? 아주 단단해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도 가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사랑은, 아주 우정은요, 아주 굉장히 끈끈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성경에서 보시잖아요. 이 다윗과 요나단이 얼마나 사랑했어요. 얼마나 그들의 우정이, 그 친구의 우정이,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어요. 때로 이 필레오는요, 여인의 이 이성적인 여인과의 사랑보다도 더 강렬할 수도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요나단과 다윗의 이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 뛰어났다 그랬거든요. 두 번째 사랑이 있어요. 그것은 에로스예요. 이 에로스는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이 에로스입니다. 이 이성적인 사랑 에로스에는 로맨스,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사랑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낭만적이고 감성적이지만 때로 이 에로스의 사랑은요, 국경을 뛰어넘어서 사랑하기도 합니다. 국경을 초월하는 사랑. 때로는 관계, 아주 원수의 관계 집안도 뛰어넘어서 사랑하게 되는 일도 있잖아요. 로미오과 줄리엣 아시잖아요. 목숨을 거는 사랑 아닙니까? 예. 세 번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이것은 절대적 사랑. 이거는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보통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give and take,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줬으니 너 줘야 돼. give and take, 계산적이 돼요. 계산해요. 그래서 안 주면 끝,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따지는 게 없어요. 계산이 없어요. 이 아가페 사랑을 이 땅에서 찾아보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만약에 이 땅에서 찾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내리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헌신적인 사랑, 아마 이것이 조금 비슷할 수 있겠지요. 아무튼 여러분의 사랑은 지금 어떤 사랑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사랑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사랑의 색깔이 있을까요? 사랑에는 색깔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말을 못해. 틀릴까 봐. 틀려도 괜찮은 거예요. 박용봉 권사님 있으면 그냥 말하는데. 여러분, 사랑의 색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도화지를 하나 주고 그리고 클레파스를 줬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그려보라 그러면은 여러분은 아마 제일 먼저 어떤 색깔을 잡을 것 같아요? 클레파스. 빨간색. 제가 잡아볼게요. 이거 맞나요? 네. 사랑은 빨간색이에요. 여러분, 이 빨간색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건 희생이에요. 사랑이 뭐냐 그러면 사랑은 희생이야. 희생이 없는 것,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이건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을 감당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대가. 여러분, 그 희생이 어떤 희생입니까? 피 흘림. 이 보혈, 피 흘림. 주님께서 피 흘려주신 이 피 흘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피 흘림.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 그러므로 그 십자가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그 피 흘림의 희생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구약에 그 죄를 다 용서받으려고 양들이 죽어요. 염소가 죽어요. 피 흘려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이 붉은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피 흘려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희생이에요. 희생할 때 사랑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색깔일까요? 사랑은 빨간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이런 색깔도 있어요.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이. 여러분, 하얀색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이 하얀색의 이미지가 뭐예요? 깨끗함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정결함이에요. 여러분, 눈이 내리면, 그것도 아주 엄청나게 많은 눈이 내리면 온 세상이 하얗게 돼요. 복잡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 더러운 모든 세상, 그 눈이 다 덮어버려요. 하얗게 만들어버려요. 사랑은 뭐다?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노아가 술 먹고 벌거벗고 있는 것, 아들이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불을 가지고 덮어주는 것, 사랑은 모든 허물과 모든 죄를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죄와 허물과 부족함을 덮어줄 때에 사랑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색깔일까요? 이 색깔이에요. 무슨 색깔이에요? 아이고 무겁다. 오늘 제가 시청각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사랑은 녹색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계절? 녹색의 계절이에요. 지금 녹색의 계절. 메마른 가지들, 겨울철에 그 메마른 가지들, 죽은 것처럼 보이는 메마른 가지들에서 지금 새싹이 돋아나고 있어요. 푸르름이 지금 물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만물이 서로를 격려하고 있잖아요. 가지와 뿌리가, 그리고 줄기가 서로 연합해서, 서로 힘을 연합해서, 함께 힘을 합해서 지금 그 나무가, 그 메마른 나무가 푸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랑은 격려하는 거예요. 사랑은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은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힘을 주고 위로하고 도와주면서 더 높게, 더 크게 성장하도록 하는 능력, 이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새 사람 되도록, 사랑은 새롭게 되도록, 힘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 여러분이 정말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위로하고 할 때에 사랑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색깔일까요? 또 있어요. 무슨 색깔이에요? 보라색. 어휴, 더 무거워졌다. 보라색. 이 보라색을 다른 말로 자색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보라색 자색은 누가 입는 색이냐? 왕들이 입는 색이에요. 왕들의 옷이에요. 사랑은 상대방을 왕처럼, 왕같이 대접하는 게 사랑이에요.
왕처럼 존중해주고 왕처럼 귀히 여겨주는 게 사랑이라 그런 얘기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정말로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왕같은 귀중함을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야, 하나님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상대방을 귀히 여겨줄 때에, 왕같이 대접하고 왕처럼 여겨주게 될 때에 사랑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무겁네. 이제 우리는요, 성경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여서 사랑의 문을 연 사람들을 좀 살펴보려고요. 사랑의 문을 연 사람들, 어떤 문이냐? 어떤 문이냐? 어떤 사랑의 문을 열었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 형제 사랑의 문. 형제 사랑. 여러분, 성경에서 형제 사랑의 문을 연 대표적인 사람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요셉. 오케이, 요셉입니다. 요셉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죽이려고. 다행히 그 구덩이에 물이 없어가지고 죽진 않았어요. 안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를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애굽에 내려가는 이 미디안 상인에게 이 은 20 받고 팔아먹었어. 노예로, 인간 노예 팔아먹은 거죠. 누가? 육신의 형들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먼 길을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0대에 숱한 고생 끝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시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에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가나안에 있던 자기 형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양식을 사러 왔어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봐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놈의 자식들 잘 됐다.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아주 잘 만났다. 그리고 아주 그냥. 요셉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요, 형제 사랑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 높은 총리의 지위에 있으면서 복수해야 되는데, 복수하는 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복수하지 않고 자기를 팔아치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용서하며 사랑의 문은, 형제 사랑의 문을 연 사람이 요셉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요셉의 고백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창세기 45장 5절에 우리 암송 요절이죠. 요절에 또 외웠던 거잖아요. 당신들이,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형들은 지금 발발 떨고 있어요. 아이고, 요셉이 우리를 이제 복수하겠다, 우리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형들에게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족들 생명 다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야, 이런 요셉의 이 믿음, 이 형제 사랑의 문을 연 이 요셉의 마음 정말 기가 막히죠. 15절을 보게 되면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형들은 발발 떨고 있어요. 말도 한마디 못해요. 왜? 우린 죽었다. 우린 죽었다. 우리가 저 요셉 팔아먹어서 아이고 우린 죽었다. 형들은 말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다가가서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울어요. 그제서야 형들이 입이 열려서 바들바들 떨던 형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형제 사랑의 문을 연 요셉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고백, 요셉의 마음, 이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형제 사랑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랑의 문일까요? 자녀 사랑의 문입니다. 성경에서 자녀 사랑의 문을 연 대표적인 사람은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탕자는요, 불효자식입니다. 아주 못된 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 땡깡 써가지고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얘기는 뭐예요? 유산은 부모가 죽어야 받는 게 유산이에요. 근데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이런 불효 망극한 자가 어디 있겠냐고.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겠다. 그리고 그냥 땡깡 써가지고 유산을 달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지가 됐어요. 아버지가 이 거지가 된 이 탕자를 어떻게 대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게 되니까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 거짓골이 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오고 있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정말 나갈 때는 기가 막히게 멀쩡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완전히 거짓골, 아무도 알아보기 힘든 거짓골로 돌아오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거짓골로 돌아와도 먼 거리서조차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이게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인 거죠. 먼 거리에 있는 자식을 알아보고, 그리고 아버지가 어때요? 그를 측은히 불쌍히 여겨서 아버지가 그에게 달려나가는 거예요.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괘씸한 놈인데도 불구하고, 불효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못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목을 안고 입 맞추고 그를 맞이하고 있다. 뺨때기를 갈겨도 시원치 않은 판에, 몽둥이 찜질을 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목을 안고 입 맞추고 있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써요? 가락지도 껴주고 새 옷을 내어다 입혀주고 새 신을 신겨주고 송아지까지 잡아서 잔치도 열어줬어요. 이것이 자녀 사랑의 모습을 보인 탕자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가 바로 나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주님, 탕자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 사랑의 문을 열어가게 해 주옵소서. 어떤 사랑의 문일까요? 부부 사랑의 문입니다.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특히 아담의 사랑의 고백은 너무 유명한 귀절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와, 이 기가 막혀. 내 자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거를 현대 이 PD들이 이걸 잘 또 응용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 안에 너 있어. 내 안에 너 있어. 이렇게 응용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정말, 이거는 아담이 고백한 거예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야. 내 이 살 중에 살이야. 이렇게 고백했더니 요즘 PD가 내 안에 너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가 막힌 사랑의 고백입니다. 24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결별하라는 게 아니라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마마보이로 사는 게 아니라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여러분, 아담은요 사랑의 멋진 고백을 할 뿐 아니라 그 사랑의 멋진 고백과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아담의 고백은 자기 아내 하와를 최고의 존귀한 자로 여겼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아담은 이미 하나님께서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신 그 뜻을 이해한 거예요. 알아채린 거예요. 눈치가 빠른 거죠.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깎아지고 하와를 만들면은, 그러면 하와가 이 머리 꼭대기에서 짓누를 것 같아. 하나님이 발톱을 통하여서 하와를 만들었으면은 늘 짓눌림을 당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끝도 아니고 발끝도 아니라 사람의 가장 가운데, 이 한가운데, 그것도 심장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바로 이 갈비뼈를 떼어서 그래서 만든 거예요. 하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게 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아담은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그 멋진 사랑의 고백을 할 뿐 아니라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이제 우리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알아서 부부 사랑의 문을 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랑의 문일까? 부모 사랑의 문입니다. 다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부모 사랑의 문을 여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어우, 깜짝 놀랐겠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27절을 보게 되면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이 제자는 요한이에요. 사랑하는 요한. 요한에게 이르시되 요한아 보라 너의 어머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언제 이 얘기 하셨어요? 언제? 십자가에서. 지금 십자가의 그 고통, 지금 목숨이 끊어져 죽어가는 그 고통, 피가 말라가는 고통, 그 고통 속에 이제는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기 직전에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리고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그 어머니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부모 사랑의 문을 연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요? 또 누가 있어요? 룻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죠. 그런데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인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고 봉양한 며느리였습니다. 룻기 1장 16절, 룻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 나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를 물리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사실 나오미 시어머니가 재산이 빵빵하다면 재산이라도 보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이빨림으로 따라갈 수 있겠지요. 나오미는 빈털털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빈털털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룻이 결단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고향도 버리고 모압 땅도 버리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어머니의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시어머니를 봉양한, 그래서 이삭 죽게 하면서 헌신하면서 봉양한 이 며느리 룻, 하나님께서는요 대지주 보아스를 만나게 하여 결혼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족보에 드는 이방 여인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다윗 왕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는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부모 사랑의 문을 열어서 복받은 여인 된 거지요. 부모 사랑의 문을 열어 복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랑의 문일까? 이웃 사랑의 문입니다. 누구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도, 레위, 제사장 계열의 레위 사람도 다 도망치고 다 남몰라라 못 본 채 지나갔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요 그를 도와줍니다.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거든요. 모욕하거든요. 자기 민족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일반적이면 아이고 잘됐다, 왼수 같은 놈 잘 죽어라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에게 모욕을 하고 자기를 멸시하는 이 유대인, 강도 만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싸매어 줍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을 보게 되면 가까이 가서 기름 그리고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서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 돌봐주고, 그리고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주겠다고 다 책임지겠다고 하고, 여러분 자기를 멸시하는 이스라엘 사람, 그를 향하여서 사랑의 문을 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해준 것, 그 해준 거에 따라서 갚아주는 것, 그것만 해도 괜찮은 사람일 텐데, 나에게 요만큼 해줬으면 나도 요만큼 해줘야지, 그리고 그렇게만 생각만 해줘도 그건 괜찮은 사람일 텐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모욕하고 멸시하는 유대 민족, 그 유대인이 쓰러져 있는 그것을, 죽어가는 것을,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자기 동족도 지나가는데, 피해가는데 그를 돌봐주고 경비를 책임져주고 이웃 사랑의 문을 연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의 문을 여실 수 있겠습니까? 귀찮으실 텐데, 돈도 들어갈 것이고 희생도 해야 되고 그럴 텐데 이웃 사랑의 문을 열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웃 사랑의 문 열어주세요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 사랑의 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랑의 문일까요? 성도 사랑의 문입니다.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여 헌신한 인물입니다. 바나바는요 교회를 사랑한 사람, 교회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한 사람, 교회를 위해서라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볼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누구다? 요셉이라. 원래 바나바의 이름이 요셉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셉이라는 이름보다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어요. 원래 요셉의 이름이, 근데 사도들이 이 요셉이라는 이름의 사람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뭐라고? 바나바라고 불러줬어요. 이 바나바는 뭐라고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 너는 정말 위로의 아들이야. 정말 우리 교회의 위로의 아들이야.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잖아,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잖아,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잖아. 너는 정말 위로의 아들이야.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바나바라고 그렇게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는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대가였어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위로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37절을 볼게요. 그가 밭이 있음에, 이 바나바가 밭이 재산이 있었어요.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뭐 하려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바친 거예요. 그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 사랑의 문을 연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9장 26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이게 바울이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는데 다 두려워해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아요. 지금 회심은 했어요. 다메섹에서 회심했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받아주질 않아요. 왜? 사울이 워낙 잔악하고 악랄했기 때문에, 핍박자였기 때문에 안 받아줘요. 아무도 바울하고 사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멀리 하는 거예요. 27절을 보면 그때에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 사울이 진짜 회심했다, 내가 보증 선다,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회심해서 하나님 주의 일 할 사람이다,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사울을 보증해 줬어요. 누가? 바나바가. 그래서 교회가 바울을 받아준 거예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거죠. 이 사울을 보증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바나바, 교회 공동체, 교회 사랑,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것은 정말 뜨거웠고 놀라웠다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처럼 이 사랑의 문을 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랑의 문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일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다윗을 생각합니다. 이 다윗은요,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던 사람, 실패한 적도 있어요. 우사가 죽기도 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 그 법궤를 모셔오겠다는 것. 시편 62편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고백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나의 영혼이 늘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봅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는요, 정말 하나님을 깊숙이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 다윗은요,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역대상 17장 1절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왜? 자기는 백향목궁에, 자기는 왕궁에 떡하니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 천막에 저 휘장 속에 있어. 그래가지고 너무 죄송스러워. 그래서 하나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법궤가 어떻게 휘장 안에 천막 속에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성전 잘 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 이 사랑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사랑의 문 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꼭 우선적으로 열어야 할 사랑의 문이 있다면 어떤 문일까요? 지금 제가 제시한 문 중에 정말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꼭 열어야 될 사랑의 문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형제 사랑의 문입니까? 자녀 사랑의 문입니까? 부부 사랑의 문입니까? 부모 사랑의 문입니까? 이웃 사랑의 문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의 문입니까? 하나님 사랑의 문입니까? 사랑의 문을 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